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말한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예배 중에 항상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6편 1절의 시편으로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항상 그들이 찬송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그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양선, 즉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에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처럼 선한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선하심, 하나님의 선의 그 열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큰 포도밭을 가꾸는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은 그 당시 화폐로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 한 데나리온은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에 몇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포도밭에 들여보냅니다.
또 주인이 일꾼이 좀 부족했는지 12시쯤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또 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더 데리고 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6시쯤 날이 저물고 이제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자들, 제일 늦게 온 자들에게 그 주인은 1시간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자들은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12시에 와서 일한 자들은 6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전 9시에 와서 종일 일한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1시간 일한 자들과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딘 자기들과 왜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그 주인의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공평하지 않게 보이던 그 주인에게 마치 시위하듯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과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불만이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불평한 자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주인이 악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주인은 자신이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악하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입니까? 이 주인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주인이 선한지 악한지를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늦게 온 일꾼들에 대한 주인의 태도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써주는 주인이 없어서 해 저물기 전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이 하루 온종일 굶게 되는 것이죠. 포도밭 주인은 부름받지 못한 그들, 그 인력시장에서 어슬렁거리던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가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딱하게 여기고 그들을 오후 5시쯤에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가족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는 먼저 온 자들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들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불을 했습니다. 온종일 일을 했던 3시간 일했던 6시간 일했던 그들과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이행하는 그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꾼들과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한 주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은 계약한 대로 임금을 나눠준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저 포도밭 주인은 참 선한 분이다 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임금을 주었기 때문이죠. 다음부터는 저 선한 주인이 있는 포도밭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왜? 그 주인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불평한 자들의 말처럼 만일 주인이 해 저물녘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자에게 일한 만큼만 그저 1시간 일한 만큼만 그 시급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굶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불평하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일꾼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생각하고 돌보는 아주 선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9시에 와서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들처럼 그 주인이 악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선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에 의하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 주인이 말했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만일 이 포도밭 주인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 양선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여러분, 선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좀 불만스러운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더 넓게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더 높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일찍 구원으로 부름받기도 하고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왜 누구는 일찍 부르고 왜 누구는 늦게 불렀냐고 논쟁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고유한 속성이어서 그분 자체가 선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은 세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통치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당신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지음받은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만물들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들과 무수한 행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래 움직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땅과 바다와 거기에 사는 동식물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돌보십니다. 당신에게서 나온 이 모든 만물들을 얼마나 선하게 돌보시는지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허우적거릴 때에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바위 밑에서 암사성과 노루들이 새끼를 낳는 것과 그들이 새끼를 낳고 몸을 보호하고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간섭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물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이런 창조와 만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그분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나라와 국민을 참 잘 다스리게 하십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상이 참 땅이 아프고 고통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변함없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450년을 살았습니다. 말이 450년이지 끔찍할 정도의 연수입니다. 450년을 그렇게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며 비참하게 살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로 나타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면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 온종일 일할 수 없었는데도 가족의 하루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나 만물을 통치하실 때나 구원하실 때 여전히 당신의 선하심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하다. 나는 목자인데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성경은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한 일이 무엇이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자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선하다,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려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선한 일일까요? 왜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게 선한 일입니까? 누가 그걸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이 바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본받아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면 방해되거나 어떤
서로 타협할 만한 일이 있으면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더 좋고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선한 목자로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강하게 만류하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는 타협하지 않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다른 대안을 찾으시다가 아버지요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아니구나.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인 줄 재확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주님은 그 빌라도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시며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쫓아 당신의 전부를 다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악이 죽은 곳이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긴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으셨고 또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방해와 타협할 만한 그 순간에도 기꺼이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열심이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며 달려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선한 열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뭔가 14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것이 다 아까 11절에 말했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거 똑같은 말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도 부지런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의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단히 양육하십니다. 구원 이후에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말씀의 종들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선한 백성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쉼 없이 그분은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도망가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도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고, 나 도무지 일 못합니다라고 피했던 그들을 또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선한 백성 되게 하려고 부단히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또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주십니다. 대신에 신중함과,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달음,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이 점점 강해져서 이 세상에서 그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부단히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정, 이런 볼 수 있겠습니까? 13절을 또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또 양육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날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토록 선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양육은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면서, 아 그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한 지 약 1900년쯤 지나서야 대한민국에 복음이 도착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늦게나마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 1900년 전에 복음 받은 유대인들과 우리에 비하면 한참 늦죠. 한참 늦게 부름받았음에도 주님은 그분의 포도밭인 그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5시쯤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들어오게 하셔서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많이 섬기지 못했는데도 육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선물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일찍 믿은 그들이나 늦게 믿은 우리에게나 똑같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사용하는데 누가 불평한단 말입니까? 포도밭 비유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 줍는 거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서 힘없는 사람들 부축해가면서 가는 거, 이거 다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선한 뜻이 무엇이냐? 우리보다 더 늦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그들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그래요,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한 일은 뭐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늦게 들어온 지체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선하신 주님을 깊이 맛보고 그들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일하는 것, 이 자체가 다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힘써 돕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 내 자녀들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돕는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선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처럼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양선의 첫 번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행해야 될 덕목이 하나 있었는데, 세례받은 자들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다, 구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덕목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누군가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세례받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아주 단정 지을 만큼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울은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 그 뒤에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하면서 선한 자를 뒤에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나열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외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손꼽았습니다. 직분자로서. 이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않는 것, 폭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라 했습니다. 더러운 이덕을 탐내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일은 선한 일이라, 그리고 이를 사모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러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선하시다,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찾아왔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어도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설교해 줬을 때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마귀에 의해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성령께서 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속하게 함께 도우시며 함께 가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선한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또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이 안에 내주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구하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선한 일에 열정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것, 이거는 정무라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주님 닮은 양선을 행하십시다. 이렇게 조금씩 이 열매를 맺다 보면 우리도 그 옛날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경건의 수준에 우리도 점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